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옛사랑 예수 동행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 아모스 3장 3절은 옛사랑 예수 동행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동행을 하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철수와 영철이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갑자기 뭐 동화 얘기가 나오니까 좋지요. 첫 소드부터 주일학교 설교처럼. 그 친구가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 여행을 갔어요. 둘이 친구가 이제 여행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냥 쫄딱 다 털리고 정말 갔는데 추억보다는 생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다른 친구가 가서 야 영철아, 야 너 어떻게 요번에 좀 여행 간 거 괜찮아?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도둑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개고생인 줄 아니? 야 차라리 안 갔으면 날 뻔했다. 야 그냥 진짜 난 생각하기도 싫다. 또 다른 친구한테 철수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철수는 반응이 틀려요. 야 그래 좀 뭐 도둑을 안 맞았으면 뭐 그래도 괜찮았겠지만 야 그래도 고생하는 가운데 영철에 대해서 또 좀 좋은 기회가 좀 됐어. 풍족하게 뭐 모든 걸 하지 못했지만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나름대로 추억도 좀 쌓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 내가 이번에 간 여행의 목적은 영철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영철이를 내가 좀 더 가깝게 내가 사귀고 싶어서 내가 간 거거든.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철이는 뭐예요? 단풍 구경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을 그 단풍을 즐겁게 가서 놀고 그것을 친구랑 같이 그것을 누리고 그거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우러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순간 뭐까지? 저거 친구랑 내가 혼자 갔으면 되는데 괜히 저 친구 될 거 가지고 재수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한 친구는 목적이 단풍에 있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친구와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친구하고 좀 더 긴밀한 시간을, 많은 동창들 모이고 많이 있었지만 둘이 1대1로 서로 관계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좀 힘들었지만 목적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개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더 나름대로 목적이 그는 단풍 구경이 아니었으니까. 친구하고 좋은 추억을 갖기를 원했고 그를 통해서 그 친구를 알기를 원했으니까. 똑같은 환경에 같이 여행을 했는데 같이 동행을 했는데 목적이 틀리니까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편해요. 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목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죠, 일단은. 근데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구원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딸려오는 거예요. 구원은 딸려오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이 앞으로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중매에서 만나고 소개로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다가 내가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비를 내가 도움받아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아파서 뭐 여러 가지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알게 되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그 때문에를 벗어나서 그 사람이 좋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자체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맨날 구원해 준 거, 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준 거, 이제 그 사랑의 단계도 넘어가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지만 만났지만 이제는 그 조건과 관계없이 그것 때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사귀고 봤더니 야 진짜 예수님 끝내주네, 진국이네. 그냥 그 예수님이 좋은 거야, 이제는. 그 친구, 어떤 친구를 만나면 맨날 그 친구가 밥을 사.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밥 사는 걸 떠나서, 이제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 감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앞으로 제가 또 뭐 많이 이제 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이 돼요. 똑같이 동행해 갔지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예수님이 목적인데 뭘. 좋은 환경이면 좀 더 좋겠죠, 사실은. 그래도 예수님이 없는 좋은 환경에 뭔 의미가 있어요. 도둑을 만나갖고 컵라면 먹으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쫄쫄 고생을 했지만 추억은 쌓였단 말이에요. 한 친구는 그 친구와 함께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한 친구는 그것보다도 좋은 시간, 단풍 즐기고 여행을 하고 그걸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건 안 됐잖아요. 그러니 불평했죠. 오히려 같이 간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죠. 아, 그 자식은 비상금도 안 챙겼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목적이면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많이 해드리고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이 있듯이. 자식 자체면 돼요. 그 아이가 뭐 부자가 돼서 나를 뭐 잘 봉양해, 그건 아주 먼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 자식으로서 부모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근데 우리의 코드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동행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 목적을 안 이루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그럼 굉장히 지금 제가 예수 동행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이 코드를 잘 가지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하는 예수 동행이라는 게 가치가 무엇인가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수없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믿음을 가졌어요.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전쟁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왕의 지위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그 왕권을 나타내고 전쟁을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도. 그냥 드러나잖아요.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가 드려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데. 정말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거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 자꾸 늦어지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올 것 같아.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자기가 두려운 거죠. 그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거든요. 형식적으로. 안 하면 또 막 백성들이 막 뭐라 그럴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에 세워진 왕이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께 목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자체가 자기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먼저 예수님께 고하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다 가져요?
자기를 위해 써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념일. 근데 왜 그거 세우는지 아세요? 왜 세우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높여주거든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거든요. 예? 지금도 그게 있어요. 막 크게 하려고 그러고 뭘 대단하게 하려고 뭘 자꾸 이루려고 하고, 예?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목적과 동기 의도를 잘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슷한 것 같죠? 전혀 색깔이 틀려. 예수님이 전혀 직업을 틀리하게 하세요. 다르게 하세요. 동행을 하는데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왕,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존경받기를 원했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그러다가 기름 부음 받고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하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알아주니까 여기서 이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타고난 성품이든 급한 성품이든 온유한 성품이든 뭐든 타고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다 거듭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겉으로 보긴 겸손한 것 같죠. 예, 부끄러움 타고 막 그러니까. 아니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런 것들.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 보면.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죠.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이 더 무서웠어요. 사울에게는. 백성이 인정 안 해주면 자기가 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멋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백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 핑계에서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목적이죠, 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핑계는 되죠. 소를 좋은 송아지 저거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져오거든요. 야 저거 예수님의 명령대로 저거 죽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 좋은 소를 그냥 죽이긴 아까워서 예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게 원하죠. 제사를 원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제물을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동행을 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그래 잘못했어. 잘못하긴 뭘 잘못해. 뒤에 보시면 알죠. 예.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장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라 그래요? 자기를 높여달래요. 자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같이 가서 예배드리면 그 모든 행위가 자기를 높이려고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보면 왕권을 유지하려고. 예. 자, 이어서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죽여서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순간에 사람들이 다윗을 막 높이고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 내 왕을 빼앗기겠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 보세요. 다윗이
다윗이 나중에 사위가 되고 자기를 살려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돕는데도 불구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왕권이 두려우니 왕권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는 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야. 동행하는 목적이.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왕이 목적이 아니야. 기름부음 받았는데도 왕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부음 부은 자를 내가 어찌 구실과 뭐 형편과 모든 게 정확히 다 맞아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다윗은 기름도 부음도 받았어요. 너 손에 붙이리라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왜?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었으면 죽였죠. 빨리 왕이 돼야 되니까. 사울하고 전혀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함께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잖아요. 기회가 살려주죠. 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살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또 죽이려고 그래. 왜? 죽여야 자기 왕권이 안정될 것 같거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러니 전혀 반응이 틀리게 나잖아요. 예수님만 목적한다는 것과 동행하는데 예수님 말고 그 외에 다른 뭔가를 목적하는 사람과는 전혀 삶이 틀려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목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환난이든 고난이든 그거 관계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왜? 그 안에도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요셉이 그랬어요.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형제들에게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열심히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감옥까지 가는데 함께 했더라 그래? 안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더 함께 하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환경이 뭔 문제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누가 목적이면? 예수님.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해도 예수님이 감옥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니까 내가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자꾸 다른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얻었는데 도대체 환경이 나에게 불평을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결론은 내가 목적이 다른 것에 자꾸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응답받고 아니 400년 종살이하는 걸 해방시켜줬는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노예 생활하는 걸 노비문서를 다 불태우고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해주고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먹여주고 입혀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뭐 하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정욕이 밑에 나와요. 그 부분들이. 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아예 고정이 돼 있어요.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나 청부살인도 하고 남의 아이를 여자를 빼앗기도 했지만 그의 목적과 동기와 의도는 왕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그걸로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일평생 소원이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 왕의 기회를 줘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죽여도 됐지요 사실은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손에 붙이리라고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부하들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다 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철저하게 다윗은 누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다 보니까 왕, 까짓거나 별 관심 없어. 예수님의 뜻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욕심에 끌리지 않아요. 확연히 틀리죠. 똑같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요. 누구와 동행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동행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내 필요와 나의 목적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포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없어요. 끝까지 동행할 수 없어요. 중간에 뜻이 안 맞아 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요. 가룟 유다처럼. 3년 반을 똑같이 동행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팔잖아요. 시편 78편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40년을 불기둥에 구름기둥에 성막에 예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날려가지고 막 몇 미터가 되도록 그렇게 배 터지도록 입에 고기가 끼어서 한 번도 땀 흘린 적이 없는데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는데 옷이 헤어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뭐하더라? 원망. 여러분은 원망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예수님이 다 뭐가 정 집사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태어날 때 뭐 지창금 갖고 오셨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여러분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예? 표현할 방법이 없어.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나라의 상속자, 예수님의 한 가족,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어지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정말로. 이걸 쏟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비록 지금 재산은 많지 않아도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문하고는 게임이 안 돼.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니까 여러분의 가문을요. 여러분의 마청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 예?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족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세대 주시란 말이에요. 호주시고요. 뭐가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만듭니까? 그 예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까지 해주시는데 예? 이 세상에서도 누가 나 하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만해요. 살만해요. 스스로 내가 세상에 살기 힘들어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도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떠오르든지 내가 사랑해야 될 자식이 떠오르면 못 죽잖아요. 못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저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너 재산이 많아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학식이 있어. 아무 조건이 없어. 오히려 세상의 조건이 더 나쁘면 나쁠수록 더 많이 은혜해 주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맞죠? 다른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왜?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뭘 의지할 게 없으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은혜 베풀 동행하셔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셔서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셔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함께 여행 갔는데 단풍이 목적이야. 그래서 도둑 맞아가지고 돈을 쫄딱 빼앗기고 밥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단풍 구경은 고사하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함께 간 친구도 불평하는 거야. 친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앉았네. 우리가 불평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범사에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전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더 하면 더 했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직접 와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더 많이 컨트롤해 주시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 함께하는 건 나중이고 내 환경이 뭐가 되면 문제가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목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그거를.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모른데 당연히 저를 모르죠. 뭐 이러지 않아. 왜 몰라요? 왜 나를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었고 제가 주차 봉사했는데 예수님 제 성가대도 했었어요. 모른다. 목적이 틀렸으니까. 똑같이 가는데 목적이 틀리면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전에 예화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한 사람은 만족해. 목적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함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 친구와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보세요. 순간순간 내가 자꾸 원망이 뭔가 이렇게 자꾸 나올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으로 바꾸세요. 빨리 떠나세요. 기회는 있어요. 아직도. To be continue. 계속. 자 보세요.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정함이 없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 응답해 주신 거 입에서 고기에서 다 이 사이에서 다 없어지지 않으면서 또 욕심을 부려. 또 예수님께 감사는 없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 결론은 그들의 마음에는 뭐더라? 예수님을 향한 정함의 마음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지금. 예? 내가 뭘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알미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워지는 것까지가 알미예요. 네 예수로 내가 기뻐지고 예수로 사라지는 삶 그게 자연스러워져. 처음엔 잘 부자연스럽겠죠.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그 감사와 기쁨과 이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게 떠오르면 내가 속은 거예요, 그게. 그치, 난 예수님 얻었는데?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다네, 다. 근데 그분을 얻고도 지금 모르는 거야. 엉뚱한 데 마음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긴 거야.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감사하고 찬양은 고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게 섞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예수사랑 예수동행을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 부분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넌 무엇 해줄까?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제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7절에 이는 하나님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열왕기상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뒤에 성경은 쉬워요. 아주.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나오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요?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다윗하고는 좀 수준은 틀려요. 사실은 목적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속한 왕으로서 지혜롭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입장에선 너를 위해서, 너의 욕심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나를 위해서 안 구해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구했더니 칭찬하고 더 많이 주시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건 구하지 마시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정 나는 구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조금만 구하시라 했잖아요. 한 번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 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부족한 2% 때문에 13절 내가 또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라 그래요? 다윗의 목적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의 동기와 의도를 아시나니, 다윗의 동기와 의도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실수도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구한 거, 너가 너의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이거 탐욕으로 구하지 않은 거, 그래, 그거 참 좋다. 그거 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다 줄게. 다른 것까지 줄게. 근데 한 가지 추구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처럼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릴 것으로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것처럼 너도 나 자체가 목적이 되어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과 모든 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공경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목적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점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라고요.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요. 소년시대에 기름 부음 받고 21년,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쫓겨만 다녔어요. 진짜로. 언제 나 왕시켜달라 그랬어요. 목숨을 구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제가 가까이 얘기해드리면 시골길 이렇게 갈 때, 안수쌤 시골길 가잖아요. 뒤에 차가 따라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비껴주고 가는 게 속 편해. 누가 그렇게만 쫓아와도. 근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걸 벗어날 기회가 생겼어요. 2번이나. 안 죽이잖아요. 빨리 왕이 되는데. 나중에 사울을 죽인 사람을 죽여버리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법대로. 목적이 예수님. 왕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거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다른 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는 방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원망하고 입에 해서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영향가 없어요. 우리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나라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열왕기상 봅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전도서에 보면 나오죠. 지혜가 넘쳐나가지고 잠언서를 수천 권을 쓰고 와 돈은 부지기수 솔로몬 왕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사실은.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과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도 남의 아내를 취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했죠? 근데 보세요.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전혀 틀리죠. 그죠? 나단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바로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2번이나 나타났는데 안 돌이켜요. 목적이 이렇게 그 약간의 차이 같지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과 솔로몬도 지혜롭게 구하게 맞다니까요. 그거는 너를 위해서 너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은 것 그건 내가 인정한다. 좋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윗하고는 틀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목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은 예수님과 또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 여인도 주고 부도 주고 그러니까 첩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하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풀리면 풀릴수록 예수님을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야곱과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았어요. 그거를. 에서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장자의 고난은 팥죽 한 그릇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구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분명 그 사람은 부가 생기고 원하는 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되게 된다니까요. 꼭 그거 끝까지 안 가봐도 알아요. 그 세상 말로 뭐예요? 저거 떡잎만 봐도 안다고 싹스 없는 거. 그랬죠?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꼭 그 사람이 범죄하지 그 아니요. 그의 마음에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벌써 그 사람은 범죄한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졌을 뿐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동시대. 태어나는 순간,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죽을 것까지 한순간에 다 보세요. 기회를 주시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근데도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만 목적한다는 건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어요. 그분은 대접받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또한 얘가 예수님을 목적한다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도 기꺼이 함께 받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요 예수님과 동행한 게 끝이었어요. 근데 에녹의 목적이 누구였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뭘 대단하게 한 일이 없어요. 에녹은요. 이해가 가세요? 제대로 예수님과 뭘 한 일이 없어도 예수님과 제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동행하면 그건 다 이룬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벌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인생의 결과를 보나 마나 그냥 옮겨가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11장 23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릴 것 자격이 있어도 그걸 버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잃을까 봐. 누구만을 바라봐요? 오히려 더 그 예수, 고난이 있어도 더 힘들어도 예수님을 취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은 그걸 버린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되고 수모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일평생 고통스러워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웠어요. 모세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태어날 때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모세는 뭐 했더라? 그 길을 선택했더라. 이게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 상에서 밥 먹는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진다면 세상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은 다 가지셨어요. 영생, 부활, 생명 다 붙여보세요. 다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맞죠? 이게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다니까요. 자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는 거죠. 자, 밑에 32절을 볼게요. 32절,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도 또한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같이 살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고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 기꺼이 넉넉히 내 눈에 당장 잡히는 바가 없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걸 알고 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여러분 가셔야 돼요. 당장 지금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예수 사랑 예수 동행제 가면 너 죽여? 너 직장 잘라?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더 기꺼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뭔 우리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할 길이 뭐가 있겠어요? 감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노래하고 그 예수로 밥 먹고 그 예수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복권 2등 당첨된 거 이런 거 말고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 말고 세상에 속한 어떤 고난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에서 그것에서 내가 흔들리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목적하며 그것만 바라본다라는 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서 3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는 걸 다 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 했어요. 모든 것. 돈은 조금 남겨놓고 명예는 조금 남겨놓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올인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백 안에 있고 함께 동행하는 그 가치가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솔로몬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 인간의 본분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응답과 많은 것을 누렸던 것은 헛되고 다 헛된 것들이었다. 고백하잖아요. 오직 누구만이더라? 예수님만이더라. 우리는 또 뭘 더 하는 걸 선택하겠어요? 그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뭐 하며 가야 돼요? 여러분 기쁘며 가셔야 돼요. 예수 섬기는 거. 예수님 믿고 가는 거. 예?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목적이 틀려서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다 팔아요. 올인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번만이 목적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이생의 자나 안목의 정욕 육신에 다 정욕에 속한 것들이라.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에 마음 두지 말라.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없어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된다라는 것이. 자,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이를 갈며 슬피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 중에 악인이에요.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건 뭘까요? 전부를 팔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되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세상도 같이 가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함이 없는 사람들. 다 팔아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만이 남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건져내지 않아요. 다 팔지 못한 사람은 악인으로 뺏겨 또 다시 그건 지옥불에 가요. 교회 다녔어도, 믿었어도, 동행했어도. 이해가 가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고백한 거 맞죠? 예.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새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13절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밥 먹으면서도,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내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체와 함께 밥 먹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면서 다른 것이 목적인데 내가 속아요. 내가 속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게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주의 이름을 통해서 뭘 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인데 그 뜻대로 안 해. 자기 뜻이었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가 목적이에요. 그들이.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예? 다 팔아야 되는데 내 뭔가를 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완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온전해야 된다. 부족하고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말하면 이거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족을 찾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세계에는요.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그게 그렇게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해져요. 그 자체도 교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속마하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목적하는 사람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